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당이라고. 예배당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곳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배를 드린다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이곳에 모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아니, 다른 재밌는 일도 많이 있고 다른 중요한 일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필이면 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왜 예배를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까요? 한 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예배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저마다 생각 속에. 또 토저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의 입술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라는 말처럼 성도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도록 부모에게 늘 들어왔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여러 목자님들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 저마다의 마음 가운데 의무감이 있고 또 저마다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시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양화진에 가면은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인데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대학을 나와서 바로 신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홍성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도 이분이 운영을 하셨고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본인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언제 자기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열심으로 드렸던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렸던 그 옛날에, 그러니까 신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를 돌이켜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80년대 초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셨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권, 여러분 그 당시에 복권이 뭐가 있었죠? 1억 원짜리 주택 복권이 있었어요. 주택 복권인데 그 주택 복권을 주초에 사신 거예요. 이제 주초에 사가지고 사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복권을 산 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 내용까지 다 아시네요.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본인이 기도하신 내용도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이 복권이 당첨된다면 제가 애누리 없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다? 11조부터 하겠습니다. 1억 원이니까 1000만 원 11조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복권 추첨이 언제 있었느냐? 그 당시에는 주일날 저녁에 있었대요. 주일날 저녁에 이제 복권을 추첨을 하는데, 그 주 주일날, 그 어떤 주일날보다도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요. 10분 전에 다 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자기의 자세에 따라서 복권이 당락이 결정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막 예배가 시작됐는데, 찬송가도 크게 입술을 벌려서 찬양을 하고, 설교가 시작되는데 설교 때 보통 이렇게 졸면서 듣다가 이랬는데, 그날은 졸기는커녕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보시라고, 아멘 아멘 해가면서, 누구 들으라고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 시간을 보내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섰는데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래요. 이미 복권은 뭐예요? 네, 당첨된 거예요. 복권이 당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아셔요? 500원짜리도 당첨이 안 됐더래요. 전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생각을 못 해보고 자랐습니다. 그냥 늘 교회가 집이었고. 근데 제가 한참 대학교에 처음 가고 나서 부모님을 떠나고 그때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고 하던 그 시간에 교회에 소속되는 게 싫더라고요. 너무 질려서 이제. 그래서 한참 방황을 하면서 적당히 주일이 되면 큰 교회를 예배를 안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이 부담감이.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적당히 큰 교회를 골라서 절대로 등록 안 하고 기도할 때쯤, 대표 기도할 때쯤 다들 고개 숙이고 있을 때쯤 조용히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목사님의 축도는 받아야 좀 덜 찜찜하니까 축도 딱 받으면 쏜살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예배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목사님이 축도를 하자마자 막 한 성도들 안 놓치려고 막 너무 빨리 나오시는 거예요. 가다 목사님하고 겹쳐가지고 막 서로 부딪혀가지고 탈출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번 주도 내 할 의무를 다했다. 이번 주 예배도 무사히 마쳤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계기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셨는데 여러분 이 귀찮은 예배가 왜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통과해서 지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보통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가려면 예루살렘은 조금 아래쪽에 있거든요. 저기 갈릴리 지역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또 산에 있고 갈릴리는 호수 근처이기 때문에 좀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은 사람들이 보통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이 흐르는 길을 따라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쭉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산 능성이를 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신 내용일 겁니다. 그곳에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심상치 않은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임을 오늘 그 여인에게 나타내고 그 여인이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하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당신은 선지자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당시에도 지역마다 신앙의 색깔이 좀 달랐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신앙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인정을 하는데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나 이런 걸 인정을 안 했어요. 일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선지자가 누구밖에 없다라고 믿었냐면 모세밖에 없다라고 믿었어요. 모세 이후에 선지자가 올 때는 바로 그 사람이 곧 누구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이런 믿음이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이 여인은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서 보냄을 받은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일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딱 내뱉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지금 배경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자마자 이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끄집어내요. 아니,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다음에 20절 말씀에 들어가면은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은 지금 이곳에서 사마리아 땅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었던 땅이에요. 근데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당신들의 조상, 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갑자기 끄집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불편한 이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실까?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왜 예배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여기에 대한 답을 조금은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왜 예배를 이야기해야만 했을까?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한 여러 신학자들의 책들을 제가 한 8권 정도를 살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어떻게 이 본문을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여인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뭘 자꾸 끄집어내요? 이 여인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기가 감추고 싶은 자기의 어떤 숨겨진 과거를 예수님이 자꾸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또 불편해서 이 여인이 지금 불편해가지고 얼른 대화의 주제를 당신이 지금 선지자인 거 맞습니다. 당신 점쟁이네 점쟁이. 그러면서 얼른 대화의 주제를 종교적인 주제로 예배로 확 바꾼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제가 한 2-3권의 책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 본문은 그러한 의도에서 기록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왜 이 여인은 예배를 이야기하게 됐냐?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 곧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하게 되는 행동이 뭐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떤 형식과 절차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구약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도 형식과 절차가 있었죠.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어떻게 씻고 짐승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야 우리가 순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순서지를 보면서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입당 예배나 무슨 예배죠? 이렇게 위임 예배, 하다못해 결혼 예배 이렇게 드려도 언제 끝나? 이렇게 몇 번째야? 예배를 생각할 때 절차나 어떤 순서가 예배, 형식이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왜 예배를 이야기하는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의 본질은 절대로 형식과 절차가 아닙니다. 형식과 절차가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질문이, 바로 이 여인이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요?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돼요?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이런 질문이 나오죠.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오후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형식과 절차가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고 무엇을 드리는 거고 다 두 번째 문제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부분이 분명하게 서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예배에 대한 답이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향동교회 처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게 되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예배전 찬양을 하나 부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찬양이 예배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없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과 절차예요.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이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예배의 형식과 절차 있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것들이 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들이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리는 속죄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화목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형식과 절차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죄 지은 모습으로, 내 추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괜찮아 아들아. 예수님께서 정결한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중이 모여서 한 명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대신해서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하면서 서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습니다. 설교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설교자도 똑같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함께 듣는 겁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언제 끝나냐? 아직 뭐 남았냐?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만날 장소, 내가 하나님을 당신을 만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기억할 때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답을 정확히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 우리 모든 약속에 선후 관계가 있잖아요. 어떤 약속은 좀 이 약속 때문에 뒤로 미루게 돼요. 이 약속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의 약속은 내가 양해를 구합니다 하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 뒤로 제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다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의 예배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의 예배는 완전히 다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의 예배는 어떤 것도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데 다른 어떤 것이 방해할 수 있어요? 방해가 안 되죠.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의 예배, 형식과 절차만 남아있는 사람의 예배는 여러분 삶의 작은 것도 포기하지 못하죠. 이걸 포기하려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왜요? 이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세상을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돈을 예배합니까? 목사님 돈을 예배하지는 않죠. 세상의 권력을 누가 예배합니까? 누가 친구를 친구하고 노는 거지 친구를 누가 예배합니까? 세상의 쾌락을 누가 예배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돈을 예배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돈을 만나는 걸 말해요. 돈을 즐거워하면서. 친구가 즐거워서 친구를 만나는 것. 여러분 그건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즐겁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귀한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자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시 해석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만나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시간과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서 내 주권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나아가는 것이 이 시간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부르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냐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제가 그 히브리어를 배우는 학교에 대학을 진학을 했을 때 처음 그 교수님에게 히브리어 노래를 하나 배웠어요. 그 히브리어 노래가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을 가지고 만든 노래였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에도나이 에하드 에도나이 엘로헤이누라는 그런 가사인데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매일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친다 그러고 암송을 시킨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유대인들 집 앞에는 아파트 앞이든 어딘든 우리 교패 붙여놓은 것처럼 메주자라고 하는 걸 붙여놓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메주자라고 하는 성구함이 있어요. 성구함. 은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놔서 이렇게 성구함이 있는데 그 성구함을 나가면서 입을 맞추고 들어오면서 입을 맞춰요. 근데 그 성구함에 들어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니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출발이고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그분만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예배의 절차이고 예배의 의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향동지구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좋은 게 뭐 주일날 되면 차 주차 때문에 시끄럽고 문제가 되고 뭐 그냥 뭐 드럼 친다고 그러고 뭐 시끄럽고 민원도 들어가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왠 줄 아십니까? 그곳에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선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세워지는 건 그만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본질을 알고 예배의 의미를 알 때 삶의 예배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삶의 예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삶의 예배를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삶 속에서 뭐 착한 일 조금 하는 거, 이걸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공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예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그 성도는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받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교육하고 자녀를 가르치면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education이라고 쓰이는데 이 education이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는 그리스어에서 많이 유래가 됐는데 이게 education이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교육시키다라는 말. 우리 교육시키면 뭐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원 자체가 바꾸는 단어가 아니에요. exduce라는 말이거든요.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옛날부터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다. exduce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이 교육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아무리 이렇게 말로 훈계를 해보시죠. 바뀌는지. 안 바뀝니다. 권면한다고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느냐? 예배를 통해서 바뀝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바뀌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도 언제 해결되느냐? 목사 만난다고 해결 안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야 여러분 해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문제가 끝나요. 예배를 드려야 성도는 문제의 해결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꿈꾸다가 계시를 받고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신령한 분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막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에요. 건강한 성도는 예배 드리다가 모든 문제의 답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 믿음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게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 갈증과 갈망이 다 채워지게 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갈증과 갈망이 언제 채워지냐?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할 때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이 언제 끝이 나느냐? 예배 드릴 때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염려가 언제 끝이 나느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때 끝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집트의 모카탐 동굴교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모카탐 동굴교회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집트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대학을 아무리 나와도 절대 취직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슬람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동네에 사느냐?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데, 그 지역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옛날에 서울에서 쓰레기들이 모이면 어디로 모였습니까? 상암동.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상암동 아이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암동에 사는 아이들한테는 냄새가 나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서울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상암동에 사는 분들이 아마 목에 힘주고 다니실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 가면은 그 모카탐이라고 하는 곳은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곳이에요. 동네 전체가 쓰레기 냄새로 진동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누가 산다고요?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사느냐? 이집트 정부에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너네 여기서 살아. 너네 직업은 뭐야? 쓰레기 분리하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뭘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허락해 줄게. 너에게 신앙의 자유, 예배 드리는 자유를 허락해 줄게. 그곳에서 쓰레기를 짊어지고 오케이.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해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만 있다면,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살겠다. 그들이 그렇게 약속을 받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그렇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이었고 절차였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저를 내모셨고, 그곳에서 몇 개월 만에 처음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제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향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형식과 절차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